실제 권세 사용법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 제자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려면 강단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지난 6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일날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주일 이후 우리는 6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강단 제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게 안 되고 있죠. 말씀 없이 지난 6일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한 그 상태 그대로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그런 어떤 영적 상태로 또 6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벌써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상태죠. 다르게 말하면 영이 죽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썩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악취가 계속 나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에 쓰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만 이렇게 강단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지금 교회 밖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 99% 불신 현장에 어마어마한 저 밭을 사각지대, 제왕지대, 그리고 한금의자, 사실은 살려야 되는 교회 안이 지금 문제입니다. 교회 안이. 실제로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에 노예되고 사단에 포로되고 사단에 속국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제가 부교에 때 이렇게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착한 귀신이 다 그 집사님 뒤에 숨어가지고 리모컨으로 그 집사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자기가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인 줄도 모릅니다. 시체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됐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단이 나를 딱, 그 집사님의 자아를 딱 붙잡고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터치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 훈련을 하게 돼요. 실제 제자. 실제로 불신자를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가, 이 눈을 열어주면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의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눈을 열어주는가, 이걸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보도록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작업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텍스트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죠. 한 사람의 과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근본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최고 가치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때 오직 복음이 되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지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집회나 어디 가면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를 확인을 안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든 수련을 가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요, 내 안에 은혜를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자꾸 은혜 받았다 합니다. 이게 뭔 차이입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가가지고 훈련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부분이 이미 과거에 이미 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뭔가 모르게 이게 과거가 확인이 되면서 이 근본 본질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사단이 내 뒤에서 교묘하게 나를 붙잡고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쏘갔구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다 끝내놓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확인은 안 하고 자꾸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다 이랍니다. 그래 놓고 6일은 어떻게 사느냐? 6일은요,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이미 내 속에 있는 은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거의 다 쉽게 말하면 막 물이 너무 많아갖고 홍수가 터졌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다락방은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은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야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아갑니다. 은혜 받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기 과거가 재해석이 되죠. 그리고 자기 과거가 재편집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전도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북이죠. 예수님의 성취된 복음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확인했으면 과거가 이제는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를 치유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을
이 근본 상태를 보는 눈이죠. 아, 나의 과거가 죽은 상태구나. 그러면요, 근본 상태는 뭡니까? 죽었는데 썩은 상태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뭡니까? 오직 기도죠. 뭘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하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실제 예배가 되지는 거죠. 실제 예배가. 오직 복음에서 실제 은혜. 실제 은혜는 뭡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내 안의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내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는 재설계가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디자인 시키는 거죠. 물론 이 조건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고 그 전제를 깔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걸 보고 전도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양육은요, 그 한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본질을 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상태를 보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한 시대를 살릴 실제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는요, 이게 안 됐거든요. 그냥 뭐 영접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복음 편지 열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요, 그냥 교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과, 이 근본 본질과 근본 상태는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과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죠. 복음 이해가 안 됐다. 복음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시체 상태인데 뭐.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되어본 내가 시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는 그 시체에서 내가 진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내가 진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듯이 그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아직도 시체 수준인데 시체가 시체를 살린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봉사가 봉사를 끌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눈은 떴는데 실제로는 봉사예요. 영적으로는 봉사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 구렁텅이로, 지옥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인 거죠. 노트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완성한 복음이죠. 이제는 이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본 미션을 보는 눈이죠. 아, 내 과거가 정말 상처고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영세전에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서 참된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 삶과 내 인생이 오직 전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진짜
실제 전도, 실제 선교, 실제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재창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전의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죠. 자, 이거 보고 전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성된 걸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뭐 견학을 가잖아요. 큰 교회 견학을 갑니다. 그거 가보면요, 목회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조직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다락방도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같으면 중독예방 선교국 국장님, 디트웬 교회, 우리가 뭘 보러 갑니다. 어떻게 됐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벌써 국장님을 통해서 이미 국장님은 많은 응답들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조직까지 다, 시대까지 다 세워졌습니다. 이미 제자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 가서 뭘 본다는 거는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못 봐요. 왜 실제적인 거 못 보냐? 사실은 다락방, 우리가 1차 합숙 갔잖아요. 1차 합숙 갔을 때 우리가 영도에서 다락방 봤잖아요. 1차 합숙 끝나고. 다락방 보러 가니까 그 다락방 다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완성된 다락방이잖아. 근데 그 다락방이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어떻게 양육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진행 과정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도를 이해하고 있으니 무슨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은요,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다락방은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알 못 낳는 닭들만 다 있어. 쉽게 말하면 기존 신자들만 다 있다고. 거기서 뭐 지역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뭐 허강 꺾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난다고. 왜? 알을 못 낳는 닭들만 모여있다 해도.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 다락방에서 해야 될 다락방은 뭡니까? 전도 다락방이라고요. 전도 다락방. 여기서 계속 영접,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해야 될 전도 운동은 뭐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제자 훈련은 뭐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 이걸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실제 제자 사역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영접, 양육, 다락방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도 구분을 못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요, 새신자 한 명이 세워지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한 명을 통해서 관계되는 불신 현장의 문이 열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여기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을 또 파고 들어가서 양육을 하는 그 한 사람을 뒤집어내는 이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다락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과연 있을까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실제로 죽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그 죽어 있는 한 사람을 강단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어쨌든 세워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 예비된 사람이면요, 교회 안에 이 성도가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뒤집어 그 가정이 살아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짱 믿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이 지금 10년 동안, 다락방 들어와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남편이 복음속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살아나버리면 그 불신자 남편이 복음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회복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된 불신 현장의 불신 현장 가문, 불신 가문, 그리고 관계된 불신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접, 양육이 계속 일어나요. 그 가정에서, 그 성도님의 가정에서, 그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 권사님의 가정에서, 그 장로님의 가정에서.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는 말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그 사람의 과거도 확인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과거도 치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발판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미 그렇게 훈련시켰다 해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제자로 훈련시켜서 나를 실제로 제자로 세웠어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에 집중하면서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 오셨는데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뭘 한 거요. 사람의 제자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훈련을 받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제자로 세우신다. 뭘로 통해서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과거를 확인시켜주고, 그 한 사람의 과거를 확인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발판이 되도록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 메시지 듣는다고, 이거는 따라 한다고 되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과거를 통해서 실제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응답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참보원교에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지금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한 사람을 뒤집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직접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그 수준은. 그래서 사단의 실제 자극과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 이 사단이 하는 실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때 따라서 딱 할 수 있는, 이걸 실제로 봐야 되고 실제로 해봐야 돼요. 사단은요, 계속 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새신자를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면요,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라면, 제자라면, 제자 훈련을 실제로 받았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눈은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이, 새신자가 막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힘들게 막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 새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눈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하의 돌대가리가 사단이라고. 사단의 특징이 뭐냐? 지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사단이, 불신자에게는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도자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공격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그게 문이 되고 길이 되고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나를 건드려 줘야 돼. 쉽게 말하면 사단이요, 자꾸 나의 약한 부분을 푹푹푹 찔러줘야 돼. 근데 그게요, 그걸 하나님은 전부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메시지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 받으면요, 갱신하는 것보다도 응답이 왔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눈 열리면요, 역사 일어난다 해도 영접, 양육, 다락방이요 계속 터져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제자들이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차질도 안 보면 그 응답 쳐다보다가 내가 사단에 잡혀버린다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이 돼버린다. 그 응답 쳐다보다가 내가 주인 돼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응답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 찾지, 응답 역사 일어나면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기준, 하나님 원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그것만 쫓아간다 해도. 그래서 끊임없이 수도 다시 돌아와. 그리고 깔아앉히고, 백시키고 깔아앉히는 이게 사실상 더 힘들어요, 이게. 이게 제일 힘들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아니고요.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뭐, 하나님에 비하면 뭐, 10%도 안 돼요. 한 10,000명 정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그거는요, 1%도 안 돼요. 어찌 보면요, 0%입니다, 0%.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 이거 붙잡아집니까? 지나가는 바람을 왜 쳐다보고 거기에 왜 집착을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실제 세계봉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굴 속이느냐? 나를 속인다, 나를. 그래서 실제 갱심, 그리고 실제 준비, 실제 세계복음화. 세상적인 옷, 인간적인 옷, 그리고 육신적인 옷.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돼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떳떳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포장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알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누굴 속이려고 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러면요, 진짜 나가 보입니다. 산나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썩은 나의 과거가 이제는요, 삭은 나로 바뀝니다. 익었다는 거 아닙니까? 깊은 맛이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유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실제로 세계복음하고도 남을 만한 메시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요, 내가 냄새가 푹 썩은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향기 나는 나로 바뀝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이제는요, 썩은 게 아니고, 삭은. 그리고 내 인생이요, 악취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과거죠. 이 나의 과거를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속이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이 강한 자로부터 뺏어와야 돼요. 넉탈. 자, 이걸 보고 올바른 복음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자기 문제 해결하는 수준에다가 자꾸 그리스도를 사용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붙잡는 게 아니고 문제 배후에 속이는 사단의 실체, 이 강한 자를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에 사용해라 사용법을 줬는데 사용법을 몰라요. 사용법. 자꾸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시체니까. 죽은 상태인데 뭐. 그러니까 죽은 데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해. 죽은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썩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냄새 나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뒤에서 교묘하게 속이는 이 사단의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죽은 것에다가 썩은 것에다가 냄새 나는 것에다가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수준. 이게 지금 사실상 다락방 교회 수준 아니겠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다락방 교회 수준 맞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정복했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인간계에 사단이 침략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죠.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이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사단의 형상이. 자,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늘 동행을 합니다. 이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단이요. 인간이 어떻게 노예가 됐는지 그 스토리가 나와 있죠. 인간을 이용해서 사단이 인간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인간계만 장악했습니까? 자연계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뭘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자연계까지 인간이 다 장악해 버렸다.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천국 빼고 영계까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장악을 해 버렸다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영계, 인간계, 자연계를 장악해 버렸다. 영계, 인간계, 자연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누가 그 짓을 벌렸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요, 사단은 인간을 너무 싫어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외경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복을 다 주기로. 이걸 이 천사장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뺏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패배하고 공중을 쫓겨났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막바로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그래서 뭡니까? 이것들은요, 지옥 갈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요,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게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목적입니다. 야, 오래전입니다. 이 사단이요, 심었죠. 근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시체 인생. 그래서 시체 인생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렘넌트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시체 인생의 특징은요, 자기가 시체인 줄 모르고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나한테 잘해주면요, A급이랍니다. 내하고 안 맞으면요, C급이랍니다. 내한테 잘 못해주고 내하고 안 맞고 이러면요, 남편을 봐도 그럽니다. 남편을 봐도 남편이 내한테 잘해주잖아요. 생일 선물도 사주고 막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서 하고, 그리고 뭡니까, 설거지 다 해주고 이러면요, 남편도 A급이라. 그런데요, 남편이요, 내가 안 도와주고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막 자꾸 막 이러면요, C급. 뭐 B급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죠. 목사도요, 내한테 좋은 말 해주고 막, 목사님 내한테 막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이래주면요, A급 목사님. 그런 거 안 해주고 막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막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 C급 목사님. 내 자녀 만날 때마다 막 용돈 주는 목사님은 A급 목사님. 다른 자녀에게는 용돈 주는데 내 자녀 용돈 안 준다 그러면 C급 목사님. 이런 식으로. 강사들 중에서도 메시지 들으면요,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A급 강사. 목사님들 강의 중에서. 설교도 막, 와, 목사님, 우리 목사님, A급 목사님. 대충 하면, 뭔가 모르게 막, 아이고, 적어도 메시지가 C급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강의 가가지고 메시지 잘 하려고 하는 목사. 시체 수준이에요, 시체 수준. 이 시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시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죽은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육신적이고, 극히 세상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인간적인, 뭡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거,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죽은 거고, 썩은 거고, 냄새 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죽고, 썩고,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성도들 어떻게 해보려고 시체 A급의 메시지를 던진다 해도. 시체 A급의 메시지. 왜? 자기가 시체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목사도요, 죽은 목사는요, 시체 A급 메시지를 던진다 해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사단이요, 우리의 빈영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으로 종이라고 하죠. 뭘 심었습니까? 사단의 형상을. 이 사단의 형상을 심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집착형 인간이 된 겁니다.
자, 근본 문제 이렇게 했을 때요. 근원적인 운명이죠. 영적 문제 심각한 상태로. 자, 그리고 오랫동안 사단이 우리를 길들인 숨겨진 문제가 있죠. 이제는 사단이요, 죽은 나를 통해서 썩은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길들여 가요. 자, 숨겨진 문제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이 배경적인 운명이죠. 이게요, 정신문제로. 정신문제, 이게 고질적인 문제를 봤을 때요, 거의 다 이게요, 가문의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리고 조상을 타고, 이게 어느 날 부모에게, 이게 어느 날 내게, 그리고 이게 자녀에게까지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사회를 만들어요. 한 지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를 만듭니다. 요렇게 하고 지역이 모이고 이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게 국가라는 조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 지역의 배경이 보이고, 그리고요, 그 국가의 배경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한 사람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과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과거에. 자, 오랫동안의 말은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요. 이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이 사단이요, 빈 생각과 마음에 심은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으로 종노릇. 자, 길들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의 인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독형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썩은 삶으로 이게 형성이 됐다는 말은, 결국에는 부패 인생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오래된 이 사단이 끌고 가는 드러난 문제죠. 이게 습관적인 운명이죠. 이게 육신 문제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냄새나는 생이, 우리 인생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사단이 완성을 시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백골 인생 돼버린 거예요. 자, 끌고 간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이 작품이죠. 사단이 작품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요, 집착 중독을 계속 반복하는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못 벗어나죠. 사단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비어있는 몸에 이제는 이 종노릇 인생을 딱 심어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이게요, 이제 철옹성으로 이제 성이 돼버린 겁니다. 성이. 그래서 복음이 침투를 못해요. 성을 쌓고 성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파수꾼까지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원천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되고 대물림이 되고 이게 여기 이제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게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게 자녀에게 또다시 내려가게 되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 창세기 3장 5절 이 사단의 흐름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성령의 흐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이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실체를. 이 사단이요, 나를 딱 주인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뇌를 조종하는데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 이 생각, 마음, 감정까지,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떤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다 조율을 합니다.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리모컨으로. 그래서 서로는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보면요, 거기에 알코올 마귀가 뒤로 따라다니면서 리모컨을 조정한다. 마약 마귀가 뒤로 따라다니면서 조정하고, 착한 마귀가 뒤로 다니면서 착하게 열심히 살도록. 그 다음에 전도 마귀가 뒤에 딱 따라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몰라. 자기가 주인 됐는지도 몰라. 모르는 문제는 몰라. 나도 모르는 문제가 이미 들어버렸어. 나도 모르는 문제. 안 보이는 문제. 이게 보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 회복 스토리도 나옵니다. 예. 자, 인간계에 장악된, 사단에게, 강한 자에게 장악된 인간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강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장 15절. 영세전에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영세전에 완성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영세전에 이 모든 것이 이 우리의 과거가 영세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절대적인 은혜다. 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완벽하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가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닙니다. 이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냐? 나의 과거가 실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이 주신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걸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냈구나. 이 은혜 속에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확인하면요, 내가 살아나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데 내가 살아나 버려요. 누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 그늘에 막혀가지고 성령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만든다. 내가 살아나 버려요. 내가 회복돼 버려요. 제가 25년 전에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주 집중 갔는데 중독 예방 선교 국장님 조원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사역자가 그 성령의 진짜 예민한 성령에 집중하는 그 사역자가 그 성령의 메시지를 던질 때요,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과거가 뒤집어져 버려요. 과거가. 이거는 이론으로 메시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완성된 다락방을 보는 게 아니고, 완성된 목회를 보는 게 아니고, 완성된 전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목회와 이 다락방과 이 전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국장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나를 통해서 또 재생산되는 걸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되는 겁니까? 이 메시지 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메시지는요, 뭡니까?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EBS 사역자가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직접 자기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뭘 그럼 할 겁니까? 했을 때 그 내용이 이거라고, 이거, 과거. 이 과거가 실제 세계복음할 메시지로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요, 영접 해라, 양육 해라, 다락방 해라, 전도 많이 하세요, 선교 무조건 하세요, 세계복음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근데 딱 하나만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과거. 왜? 자기 과거가 뒤집어진 사람은요, 실제로 세계복음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에서요, 자기 과거가 뒤집어요. 무당 자녀로 살다가 복음서에 들어왔으면 실제로 무당 자녀를 살리는, 자기 과거가 진짜 발판되고 해줬거든요. 진짜 한이 생기잖아요. 한이. 근데 다른 거 안 낚여도. 그래가지고 권사 장로 임명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자기 과거 얘기합니다. 우리 모친이 무당이었다,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다 감춰버려요. 그래 놓고요, 전도로 막 하는 거 포장합니다. 자기 과거가 발판이 안 된 사람은요, 자기 과거의 그 추악한 모습을 메시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쪽팔려서.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요, 내 과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한다? 상관없어요. 그래, 찔러라. 제발 좀 찔러주세요. 이랍니다. 그게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마는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상태고 아직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내 자녀를 다 부모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 과거가 추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나 역시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나의 오늘 마찬가지죠. 나의 삶을 넉탈해야 됩니다. 강한 자에게 뺏겨버렸잖아요. 올바른 기도 사용법이죠. 강한 자가 나의 삶을 벌써 집어삼켜버렸잖아요. 그걸 뺏어올 때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내 자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미래죠. 나의 인생을 강한 자에게서도 뺏어와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 사용법이죠.
언약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쓰임받을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인생을 삽니다. 진짜 이 제자 세우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우리 후대 중에 진짜 정치, 경제, 문화 살릴 지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주의 해결하는 수준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근본 사역을 하잖아요. 뭡니까? 우리는 원인을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남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과정을 치유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반복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아니, 근본 문제 끝나고, 남은 문제도 끝났는데, 계속 어느 날 사단이 또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잖아요. 몇 달 후에 찾아옵니다. 몇 년 후에 찾아와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1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달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주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매일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내 인생으로 파고 들어오고, 내 생각은 내 마음, 내 감정으로 파고 들어오고, 내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고, 나도 모르는 깊은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반복 사역, 뭡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에요. 계속 치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다 보험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주기적으로 눈깔 쳐다보면요, 동태 눈깔이라. 귀신이 찾아왔다는 거라. 그 눈깔이 빨개요. 눈깔을 보면 초점이 흐릿해.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 특징이에요. 귀신이 잡혀가지고 알코올을 하든 마약을 하든 눈깔 쳐다보면 딱 표시가 난다거든. 저기 잡혔다, 안 잡혔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기 잡혀가고 말하는, 사단이 하는 말인지, 귀신이 하는 말인지,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인지 다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했는데, 무리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이 정치가,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정치 전문가, 바리새인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님 쪽으로 무리가 다 쏠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바알세불이 한 거다, 저 바알세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생각을 알고 비비 꼬아서 찌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힘입어서 강한 자를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적이다. 그래서 결론, 혼자 24해라. 뭡니까? 실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